오늘 1월 12일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프면요, 의사를 찾아가든지 약사를 찾아가든지 해서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름시름 앓다가 더 악화될 때가 많죠. 영적인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 영혼은 시름시름 앓다가 나중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매일매일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건강하게 우리 영혼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본문 7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들을 딱 보고 세례 요한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너희들이 왜 내가 이 욕을 하냐면 이거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고 왔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세례 요한이 다 심판받는다 하니까 그게 무서워서 온 거야. 근데 알고 보면 독사의 자식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겉으로는 상당히 경건해 보인다는 거예요. 상당히 경건해 보인다. 그런데 그 속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진정으로 회개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깨닫게 오려는 게 아니라 그냥 물세례 받으면 회개되나 보다, 용서받나 보다, 이런 생각으로 잠깐 진노를 멈추게 하려고 그냥 물세례 받으러 온 것뿐이야. 그러니까 속 안은 교만투성인 거지. 그러니까 그걸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선민이지만 이 속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들에게는 굉장한 큰 욕이죠. 어떻게 보면 욕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회개하라고.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왜 교만하냐 하면, 자, 8절을 보면 모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즉 선민의식에 쌓여 있는 거예요. 내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저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하고 구별을 짓는 거야.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나는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받아라고 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즉 합당한 삶의 열매는 없어. 그냥 죄 짓고 살고 교만하며 살며 사람들 지적질하고 살고 정죄하고 살고 사람 상처 주고 살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그릇된 신앙에 빠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회개와 교만은 상극이에요. 절대로 교만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늘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즉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회개의 열매인데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뭐가 되느냐? 겸손해야 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겸손함이 있는 자가 회개하지, 나는 내가 하는 대로 다 성공했는데 다 잘 되는데 이런 교만함이 이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죄 지은 것도 죄인지도 몰라. 사람들의 죄는 잘 보이지 내 죄는 하나도 안 보여. 사람들에 있는 티끌은 잘 보이지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라 하면 회개를 잘해야 돼.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수많은 죄를 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항상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내 죄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비춰봐야 돼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오늘은 잘 살았나요? 말씀대로 살았나요? 경건생활 잘했나요? 예배생활 잘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늘 회개하며 겸손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9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쭉 볼게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까 8절에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주여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내 죄를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열매도 맺어야 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냐? 자, 여기 보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직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기 전에 물어요. 우리에게 맞는 세례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물어요. 먼저 옷 두 벌 있는 자가 물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돈이 많은 자예요. 부자야. 먹을 것이 풍족한 사람이야. 그랬더니 세례원이 뭐라 합니까? 너는 이 세례를 받고 옷 두 벌 있지 한 벌은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이게 합당한 열매라 그랬어요. 세리가 나왔어요. 나도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해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 너는 이제 세례를 받고서 앞으로 부가 된 세금 외에는 더 받지 마로. 이 말이에요. 군인이 말했어요. 저는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까요? 너는 사람들과 강탈하지 마. 무력으로 제압하지 마.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형제와 자매와 이웃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나눠주며 자비를 베풀며 사랑을 베풀며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성도라면 내 안의 죄를 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선을 행하며 아끼지 아니하며 나눠주며 자비하며 베풀며 그들에게 칭찬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직장에도 많고 학교에도 많고 내가 공동체에 속해 있는 공동체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지금 교인들이 줄어나갈까요? 왜 교회는 계속 사람들이 줄어나갈까요? 떠나갈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실족하여 넘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직종을 가진 사람들은 그 직종 안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자비하며 사랑하며 선을 행하라고 분명히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을 행하지 않아. 이기적이야, 독단적이야, 교만해, 오만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상처 입는 거 아니겠어요? 세우는 가족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라면 예배 잘 드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구원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가 납니까? 참으세요. 용서하기 어려워요? 용서해 주세요. 미움이 막 올라옵니까? 미워하지 맙시다. 그래서 끝까지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자가 되어야 돼. 그들이 끝까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실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것이면 돼요.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해요.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착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자비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 볼게요.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세례 요한이요 헤롯 왕의 악행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왜 당신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여 아내로 삼았습니까?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해야지.
겸손한 사람은 내가 죄졌구나 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데, 헤롯 왕은 가진 게 너무 많고 다 모든 백성 자기 밑에 있으니까 교만해. 감히 이 왕인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하고 어떡합니까?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죠? 세례 요한의 목을 쳐버려요. 참수해버려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 왕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의 잘못을 지적했던 헤롯을 죽였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자,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깨닫지 않고 죄를 회개치 않으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처럼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둘 중 하나예요. 사람은 제가 장담컨대 다 죄를 져요. 여러분도 지금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가지고 나가야지. 회개해야지.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결국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하수인이 된다고요.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고,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고, 마귀가 죄 짓는 것도, 죄를 짓게 하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시기 바라요. 심판이 임박했음을 기억해야 돼요.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를, 내가 죄를 잊게 졌으나 나중에 하지 뭐, 일주일 뒤에 하지, 내일 하지 뭐. 심판이 임박했다는 건 뭐예요?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회개를 언제 해야 되느냐? 내가 죄를 깨닫는 순간 바로바로 해야 돼요. 바로바로.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도끼가 나무에 딱 지금 나무를 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성도라 하면 항상 심판이 임박했음을 기억하고, 내 죄를 내가 나중에 하겠다 회개를,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 회개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있어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회개의 영을 따라 회개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며 경건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